우리가 산다는 것처럼 참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때론 고통 아닌 이 고통을 당하면서 피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현실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럼에도 이 현실의 강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근거로 위대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주 성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이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때론 이해하기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이해하기 힘든 만큼이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부탁하셨죠.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이리라. 참 충격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과 또 우리를 또 적대시하는 이러한 세력들만 생각했는데, 즉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더는 못 참고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때 결국은 이 행악이 되게 만들어 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인데 우리가 불평하게 되거든요. 아닌 것을 자꾸 인정할 수 있기는 힘들고요.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지근거리 있는 사건이 자꾸 터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에게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오늘 이 성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휘둘리는 휘둘림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상황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 대단히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삶이 움직여 나간다. 이것을 삶의 동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먹을거리로 삼아서 살아간다. 뭘까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우리 인격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인데, 정확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계신 이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게 뭘까요? 삶은요, 아니면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신 일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해 주실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불순종이죠. 거의 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해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서 우리는 함부로 오늘을 쉽게, 아주 쉽게 평가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은 아직은 우리가 오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하다. 오늘을 알아야 오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오늘을 알지 못하면 오늘의 버리운 자가 됩니다. 그것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오늘을 오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로 오게 하신 실세가 있어요. 바로 그 오늘을 시작하신 그분과 함께라 시작이 되지 않으면 인생의 막은 비참해져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급히 우리를 찾아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오늘을 지으신 그 오늘이 그럼에도 우리를 찾아주신 오늘이다. 뭘까요? 바로 그분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성실하심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의 행하신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거든요. 바로 이 찾아진 기쁨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한 거예요. 안 기쁠 수도 있고요, 슬플 수도 있고,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놀라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명에 순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께서 친히 성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제목을 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실 이루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해주실 이루심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렇게 머뭇거릴 일은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타까운 것은 너무 산만해요. 너무 주위에, 아주 가까이에, 지근거리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행악자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관계없이 전혀 기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기쁨이요, 이 시간도 저나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과학적인 얘기만 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귀비에서 마약을 추출해서 몰핀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진통 효과는 전 세계인들이, 의사들이 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핀보다 더 강력한 이 호르몬 중에 하나인 엔돌핀은 이보다 한 200배나 더 효과가 있는 이 엔돌핀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에 의하면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모든 그 진통제로서도 200배나 탁월하죠. 근데 이 엔돌핀보다 더한 4000배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호르몬이 바로 뭘까요? 다이돌핀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완전히 무너진 인간의 모든 그 면역 체계를 일으키는, 그리고 암세포를 점령하고요. 이 다이돌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아무나 만들어지진 않아요. 어느 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에 큰 은혜를 입어서 어마어마한 감동이 올 때,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 뇌에서 이 화학물질이 생겨진다 그래요. 그런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든지 내가 극진한 사랑을 할 때, 이걸 우리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큰 감동이 올 때, 또 어느 학자의 견해를 보면 아주 그 명한 아주 그 위대한 자연을 놓고 감탄을 할 때 이런 요소가 생겨지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이 나이 돌핑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과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과학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싸움 면역 체계 아닙니까?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알러지 체질로 지금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요. 또 모든 암세포가 활동적이고, 지금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 암세포 있지만은 이것이 비활동적이니까, 근데 이것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아마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도 아닐까. 여기까지는 과학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신 이 메시지 가운데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내 삶의 동선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상황이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정적인 거, 뭐 부모, 직장, 뭐 공부하는 거, 기타 우리가 아주 고도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의 여건이기도 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숨중단지 같은 소리가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이 되어야 한다든지 어느 기본적인 학업이나 어떤 경험이나 신앙의 연륜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트레이닝 코스웍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천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잘 교통이 안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굴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죄송한데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훈련으로, 수고나 노력으로 오지 않아요. 대단히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천하 없는 누구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이 어마어마한 값도 우리 애쓰고 수고한 것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인류 역사에 사도행전을 만들어간 이 어마어마한 일도 우리가 공부하고 수고해서 애써서 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데 믿지 않아요. 순종하는데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것은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물으시는 것과도 같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믿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두고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상까지도 준비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정리해보자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 말이 있어요.
저는 평생 또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만 할 말이 없어요. 때로는 제가 쓸데없는 공부로 스스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자기를 찾는 자들이 지금도 상 주신다는데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러시던데 힘들어하는가? 저는 지금도 만나면서 참 이해는 안 돼요. 저건 아닌데. 여기서 멈춥니다. 문제는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행악을 휘둘려 버리는 이 안타까움을 주님이 얘기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많은 등록금을 내고 많은 값을 치르고 얻은 믿음의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 들어요? 코스웍이 필요한가요? 뭐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뭘까요? 야, 아주 못된 아이들이에요. 지가 태어나면서 한 게 뭐 있다고 부모 덕에 공부하고 이름도 줘주고 지금까지 누구 덕에 살았어. 그런데 뭐 세상이 어떻고 뭐 그리스도인이 어떻고 네가 어떻고, 얼마나 못된 겁니까? 왜 부모일까요? 우리 노래도 그런 게 있죠. 부모님 은행 가 없다, 끝없다는 건데 우리 동양 사상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끝 없어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만 하겠습니까만은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극악한 줄도 몰라요. 그걸 또 부모들이 방조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누구 덕에 살았어요? 나를, 내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 덕입니다. 무슨 다른 소리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이렇게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많은 상담을 해봐요. 뭐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꼭 한마디 합니다. 그거 전부 본인이 저질러 놓은 거 아니세요? 아무 소리 못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기도 응답 받고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 응답 받고 하셨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돌아가세요. 기도 응답 받고 하셨으면 상담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책임지실 겁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아니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 기쁨입니다. 만들어주신 영예지요. 광영이지 않겠습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봐라.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게요. 출애굽할 때 여기까지 재앙으로 마지막 장자 재앙 때문에 바로가 손을 들어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시간 제가 소업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만은 죄송한데 한 게 뭐 있어요? 모두 하나같이 할 수 있게 하셔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삐져요? 왜 이렇게 폼을 잡으세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도 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해주신 일들을 노래한 일이 있죠. 아름다운 시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노래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부 아니면 거역이에요. 해주셨는데 거부한다든지 또 하신 일들을 우리가 거역을 한다든지 모조리 무시해버리는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데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만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예레미야에게 준 큰 감동은 이 팩트 사실을 32장 40절로 4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쯤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어떻게 보면 이분은 복 주시지 못해서 안달하신 어른 같아요. 우리는 그냥 멍청히 주실래면 주시고 뭐 주시면 받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언약까지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러한 날들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기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영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 우리가 지금 그 무화과나무보다 시험 들고 포도나무보다 시험 들고 감람나무보다 시험 드는 게 뭡니까? 일 같지도 않은 사업하다가 휘둘려 버리고, 공부 같지도 않은 공부하다가 빠져버리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과 놀다가 스스로 사가고. 우리가 사람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을 보는 기준은 성서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위인이, 어떤 의학자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저나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인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경청하십시오. 천하 없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 말씀의 근거로 우리 인간의 영혼육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멸망을 사람들과 사업하고 우리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좋은 가정을 갖고 불가능해요. 의리를 찾고. 근데 요즘 뭐 의리 없대요. 조폭에도 없고 뭐 정치에도 의리는 없대요. 왜? 제가 쭉 수십 년 지켜보니까 의리는 없대요. 왜? 다 제 갈 길로 가대요. 가정도 그렇고요, 부부도 그렇고 요즘 의리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혹시 어쩌다 그런 경우를 보는데 결국은 뭐 그것도 제대로 지탱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은 허무해, 인생은 고행이야, 인생은 고난이야. 속지 마세요. 맞는데 틀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없으면 멸망받을 우리의 영혼이요, 이성과 감성과 지성이 그 멸망의 흐름으로 잘 훈련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그 시작을 아십니까? 르네상스의 시작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계몽주의, 무슨 계몽일까요? 르네상스의 시작은 쾌락주의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을 꼽혀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짓누르는 시작이 된 거예요. 르네상스가 펼쳐서 우리 인간의 삶이 좀 나아졌나요? 우리 인생이 더 선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졌나요? 우리 좀 진솔하게, 안 그렇거든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고, 돈은 중성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되지만 돈은 어때요? 돈이 참 묘한 거 아닙니까? 돈은 악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순간 일만 하게 된다 그러죠. 때문에 이 돈을 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휘둘려 버리는 게 물질이에요. 이것을 아는 분이 많지 않더군요.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오직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을까요? 이게 물음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한 데나리온 갖고 오라. 이 데나리온 노동자 품삯인데 그걸 예수님 묻잖아요. 네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릴까 하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 생뚱맞은 건데 본질을 파헤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받죠. 그게 마음이죠. 네 관심이 그러면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뒤로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하나님께 못 바칩니다. 비는 게 가이사인데, 비는 게 돈인데요. 예수님 앞에서까지도 그럴 거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차라리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내 속내를 그대로 나타내고 인색한 마음도 있고 제가 들으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하나님 좀 예수님 내게 좀 가르쳐달라고 하다든지 그건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이 일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아시는데 본인도 모를 수가 없겠죠. 우리가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 내가 나를 알고, 나를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믿음 있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믿음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믿음 없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까? 여러분, 우화과 나무에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럼 잘못 지으신 거예요. 포도나무에 왜 소출이 없을까요? 우리의 왜 양이 없을까요? 외양간에 왜 소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잘못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무성치 않는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무화과 나무를 지으신 분 앞에서 해결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으신 분이 열매를 맺겠지요. 저는
부림 되시는 분이 은혜를 받고 제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참 당황했어요. 결혼 4년 차인데요, 설교를 듣다가 기도 받으면 생명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시켰죠. 왜? 기도 안 해주려고. 금식하고 왔어요. 안 되겠어요. 철야를 시켰죠. 그러면 지긋지긋해서 안 할 줄 알고 철야하고 왔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이가 결혼 4년 차 생명이 잉태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했더니 10개월 후에 아들 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걸 보고 또 전도한 거예요. 그런 일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불임한 몇 년 차 된 사람을 또 전도해 온 거예요. 목사님, 이분 기도해 주세요. 참 난감해요. 똑같이 했죠. 금식하시오, 차례하시오. 근데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을 얹었더니 또 10개월 후에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 제가 기대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아마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으면 우리 교회 줄 설 거예요. 불임 환자, 대한민국 불임 환자 다 올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뒤로 여러 번 하나님이 그 태를 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이 표적을 보고 이적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도대체 왜 일을 행하셨을까?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도 지으신 분이 지으신 것을 책임을 지신다. 도대체 뭐가 있고 없는 것도 몰라. 지금 여러분, 지금 내 포켓에 물질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데 진짜 없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혼란이에요. 지금도 내가 보기에 있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없어 보이는 것이지, 그분은 지금도요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합니다.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하신 분 앞에서 다른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지으신 분이 열매를 있게 하실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를 지으신 분이 포도 열매 있게 하실 거 아닙니까? 밭의 밭을 농사하게 하신 분이 먹거리를 주실 게 아닙니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기가 막힌 예수님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없어, 안 돼, 힘들어, 다 빼앗길 거예요. 명심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천하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다 빼앗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이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인생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몰라서 그렇지.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자식을 줄 때 다 좋다고 한순간이에요. 좋으면 끝까지 좋으셔야죠. 무슨 얘기일까요? 자식 생명을 주시면, 저도 자식을 수십 년 키워봤는데 사람은 간사해서요,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짜증만 내요. 지 말 안 듣는다고,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자식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전 자식을, 두 자녀를 키울 때 공부하란 말을 안 하는 걸 철칙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간섭 안 하도록 의도적으로 두 자녀를 한번 키워봤어요.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큰 놈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가운데. 그래서 주신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를 임상적으로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몇 번요. 죄송한데 저는 안 죽을 것도 알았어요. 왜? 주신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는 거둬가지 않으실 거다. 이건 제 믿음이에요. 왜 제 믿음으로 저희 태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한번 그래 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돈 주면 잠깐이고 그 돈에 빠져서 11조도 다 껴먹고 감사도 모르고 그 돈 갖고 참 좋은 차 좋은 집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 모시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응답으로 끝내지 않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은,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 물질이나 상황과 응답을 주고 멈추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알구나 믿으시고 알구나 응답 받으세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한 번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밤이 맞도록이라도 밤이 맞는 게 뭐냐면 밤에 잠자야 돼요. 철야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얘기를 좀. 외람되지만 한 100일 철야를 하나님 명하셔서 하는데 세 계절이 바뀌더라고요. 100일 철야를 꼬박 한번 해봤습니다. 와, 3계절이 바뀌는데요, 하나님이 끝나도 응답이 없어요. 나 이거 망했구나, 나 기도 잘못했구나. 그러나서 하나님, 너무 힘든 100일이었습니다.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 잘못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낮에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읽으면서 깨달아져요.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그러고서 앉아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누가 막 러시아 말도 하고 외국말을 막 하더라고요. 기도를. 거기서 또 왔나 보다. 한번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한낮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누가 막 얘기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혀가 열리는 건 순간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교통하는 시작점이 되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게 100일이면 1000일이면 하라 그러면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일이고 망하고 흥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음성 넣는 법 없어요. 속지 마세요. 너와 내와의 대화의 법이 어디 있나요? 말 같지 않으니까 대답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왜 대화가 안 돼요? 말 같지 않으니까 응답 없으신 거지 뭘. 아브라함이 말 알아들어서 봐요. 25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가? 못 알아들으니까 25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대로 얘기하자고요. 우린 늘 응답 안 하고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배우는 법 전부 무슨 세미나 가고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너와 나도 대화의 법이 있나요? 오직하면 불의한 재판장 앞에 쓴 과부의 원과 한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할까요? 거기에 무슨 법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 그 불쌍한 홀로 된 그 여인이 그 앞에 서서 떼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루고 싶으셔서 저나 여러분 오늘 부르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 천국에 만나시길 원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너무 그렇게 인상 쓰고 화내고 마음 뺏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지 마세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건강도요, 그분이 주셔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저는 한 주간에 한 2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왜? 제가 한 번도 예배를 와서 본 일이 없으니까. 우리 교역자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도 이상해서 제가 주치의를 한번 찾아가 본 일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복을 주셔야 하고 건강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원을 너무 잘하셔서 이루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찬양하다가 즐거워하다가 그러다가 그 나라 냉큼 들어가면 좋겠어요. 사업도 할 줄 모르고 공부도 할 줄 모르고 일도 할 줄 모르고 온통 그냥 한 번 정도 일기를 써보세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냥 일기들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맨날 자는 거 뭐 하룻밤 안 잔다고 뭐 뒤틀어집니까? 하나님, 아무래도 오늘 밤은 잠이 안 옵니다.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셨는데 주님, 내 인생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남은 생애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기뻐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일까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기쁘면은요 보너스가 막 터져요. 하나님이 기쁘시면은요 막 상도 주세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안 될 일을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인생을 마감해도 부족할 인생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저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는 토한 것 도로 먹거나 씻은 데 도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한 이 비밀한 속내를 오늘도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신 방향대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